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치료 안 받지 못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속성은 인간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멸망의 시궁창에서 나올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죄라는 악한 속성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제약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남유다의 제약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이사야 1장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한 남유다의 제약은 예레미야 시대까지 와서도 조금도 회복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병든 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더욱 취해져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치료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마치 타락의 끝이 어딘지 보자는 식으로 무섭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의 타락도, 죄종들의 타락도, 성도들의 타락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만신창이가 된 남유다를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끝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치료를 받으며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치료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제약은 이제 치료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치료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치료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을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죽어서도 무덤이 파헤쳐지는 비극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뼈와 달과 하늘의 무뼈 아래 째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그때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벨론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세력들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의 무덤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정복한 나라에서 그 나라에게 모욕을 주고 동시에 그 무덤 속에 묻혀진 보물들을 갖기 위해서 파헤쳤습니다. 마구 파헤쳐진 뼈들은 남유다 백성이 섬겼던 그 우상들 앞에서 해와 달과 무별들 아래서 분토처럼 먼지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일월성신 그 우상들은 남유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은 남유다의 마지막 날보다 더 무섭고 더 비참한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악한 족속, 내게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4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길을 잘못 갔다면 돌이켜서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 길을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악한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은 잘못된 영적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처럼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나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치료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은
전장을 나가야 달리는 말처럼 악한 길을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면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나가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남유다 백성들은 거짓을 고집하며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고 전쟁터를 향해 달리는 말처럼 악한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의 세력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악한 거짓의 영에게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거짓된 길인지를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치료받기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은 짐승보다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7절 봅니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새들도 자기들의 때와 시기를 압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짐승들도 때와 시기를 아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곧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악한 거짓에 붙잡혔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거짓된 종교 지도자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왜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초림에 대한 말씀은 약 360번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무려 5배나 더 많은 1560번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죄종들이 초림 예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죄종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죄종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전하는 죄종들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라고 했고, 악한 종들은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한 자들을
악한 종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이제는 성도들 스스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야 할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들도 자신들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시랑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에레미야 8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의해 붙잡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거부한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종교 지도자들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8절 12절 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부식 거짓되게 한다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향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서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다 차지할 자들의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냐 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나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이 거짓에 부시되었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은 욕심에 가득 차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행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거짓 종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평강만 있을 것이라고 백성들을 거짓되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거짓을 가르치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거짓 종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받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의 땅에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라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도조 목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에 대한 것이 아닌 성경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음식을 실제로 먹지 않으면서 음식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도조 목사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혹시라도 남유다 거짓종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올바로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자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고 평강만 전하는 자들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거짓 종들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술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가르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기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이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끝에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남유다의 마지막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기근 속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잡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었으면 자식을 잡아먹고 친구를 잡아먹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무서운 기근 재앙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탄식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탄식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4절 16절 봅니다. 우리가 같이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산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의 우는 소리가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서야 늦게나마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할수에서 떠난 뒤였으므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질 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렇게 탄식할 것이라고 말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세상에 갖가지 마지막 징조의 재앙이 임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속수무책 탄식만 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두려워 떨며 속수무책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 속에서 예통하며 들어오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찢는 해결을 하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를 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뱀과 독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포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뱀과 독사는 바벨론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 세력은 인간의 어떤 술법으로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 세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누가 그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사용할 세력은 그야말로 뱀과 독사 같은 사탄의 세력을 이용할 것입니다. 세상은 뱀과 독사 같은 사탄의 세력 앞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온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악한 온수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올라가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할 것이고 자신을 모든 인간들이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이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거짓령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선지자의 탄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거짓되고 악한 모습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은 곧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인 남유다가 비참하게 당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피부로 느끼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심판을 나가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했습니다. 18절 19절 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아시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탄식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하고 원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한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선자가 탄식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특히 주의 종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자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애통한 탄식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탄식은 희망이 사라진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20절 21절 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구나.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스라엘 땅의 추수는 4월 6월경입니다. 이 추수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여름까지 다 지나갔다는 말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남유다 땅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박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희망을 잊지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레미야 단식은 치료를 받지 못한 모습을 보고 단식했습니다. 22절 끝을 봅니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발레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길라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그곳에는 유황이 많이 나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길라앗의 유황은 약효가 아주 탁월해서 치료제로 애굽이나 이방 지역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므로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길라앗에 치료제 유황이 있듯이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지 아니한가? 왜 그분에게 너희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이 말씀. 남유다 백성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올 때 치료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프면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원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안수를 받으러 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도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고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만나야 됩니다. 능력받지 못했으면 금식하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수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머리 뒤밀고 함부로 안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주의 종이라면 그런 종들에게는 안수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서 예수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평안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 끝날입니다. 마지막 날 향해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세력들이 온통 세상을 장악하고 악한 거짓의 영들이 미혹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임했던 영적 암흑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자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거짓 세력에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가 가진 마음은 오직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오직 예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날마다 영적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시대 이사의 시대에서처럼 온통 많은 자들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도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을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이 온 이 세상에 강하게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자처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운동을 오직 예수 훈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훈련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